창밖에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른 아침, 홀로 앉아 차 한 잔을 드시며 창밖을 바라보신 적 있으시지요? 빗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 인생에도 단비 같은 일이 있을까? 내게도 봄날이 다시 올까?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손주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만날 절에 가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잠시 막막하셨을 겁니다. 습관처럼 가던 절, 외우던 경전, 올리던 기도, 왜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셨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순간들 있으셨지요.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일들,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한숨 나오는 아침들.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미래는 불안하고 마음 붙일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세상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쟁, 질병, 가난이 가득했지요. 그럼에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길이 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저 운이 좋아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 우리 삶을 근본부터 바꾸는 그 길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단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제 법당에서 한 보살님을 배웠습니다. 70평생을 사신 분인데 얼굴에 환한 빛이 가득하셨지요. 스님, 요즘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분은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큰 돈을 벌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금강경의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셨을 뿐입니다. 진짜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환한 빛이 그분 얼굴에서 느껴졌습니다. 요즘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여쭤보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금강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큰 돈을 벌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이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 전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그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듣고 나시면 왜 그분의 얼굴에 그런 빛이 있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무렵에는 손주에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란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거나 배움이 없어서 안 된다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요. 잠시 편안히 앉으셔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5가지 기도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여러분 안에 이미 부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병운년이 다가옵니다. 새해가 되면 늘 다짐하시지요. 올해는 달라질 거야.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바라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실천할 때 뒤로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짧은 경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는 무한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와 나누신 대화 속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금강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 용어도 최대한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편히 앉아서 차 한 잔 드시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가끔 이런 말씀 들으시지요. 복 받으려면 절에 가서 기도해야지. 평생 그렇게 알고 사셨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하신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진짜 복은 어디 가서 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그것을 꺼내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모든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한 구절 속에 진짜 복을 부르는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5가지로 정리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마음에 새기며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복 받으려고 라고 대답하시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왜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해도 복이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기도해도 복이 넘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 사위국 큰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차례로 걸식하시고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공양을 마치시고 발을 씻으시고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의 모습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온 우주의 진리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왜 아침마다 바루를 들고 걸식을 다니셨을까요? 하인을 시켜서 음식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직접 걸으시며 음식을 얻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 먹고, 걷고, 씻고, 앉는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절에 오십니다. 불공을 들이십니다. 큰 돈을 시주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부처님, 제발 저희 아들 취직 좀 시켜주세요. 부처님, 제발 제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부처님, 제발 우리 집안에 복 좀 주세요. 간절합니다. 진심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열애는 실상을 보는 자이고 실어를 말하는 자이며 진실을 말하는 자이니 거짓을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지 않느니라.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도 거짓이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약속하신 복덕, 그것은 진짜입니다. 정말로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돈이 많아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도 복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을 얻으면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자식이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가로저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돈도 없고 병도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현실이 힘들면 마음의 평화고 뭐고 다 소용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합니까? 건강에도 늘 걱정에 시달리면 행복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큰 회사 사장님이셨습니다. 돈도 많고 건강도 좋고 자식도 잘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내일 회사가 망하면 어쩌지? 경쟁사가 추월하면 어쩌지? 자식들이 재산 다 날리면 어쩌지? 그분은 단 하루도 편히 주무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셨답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십니다.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는 할머니입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멀리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늘 웃으십니다. 이만하면 감사하지 뭐. 오늘도 손님들 만나서 좋고 저녁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을 수 있으니 행복해. 이분은 적게 가지고 계셨지만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사십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사장님은 가진 것이 많았지만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마음이 부유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덕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집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잘 부축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 금강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진정한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모든 보살과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모든 중생의 종류,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든 색이 있는 것이든 색이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생각이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든
내가 다 열반에 들게 하여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와 같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느니라.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중생을 다 제도하는데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하지 않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풀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큰 마음을 내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중생을 구원하고 있어.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보살행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나라는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교만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부처님께 복을 빌고 있어.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알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주에게 용돈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가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아서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용돈을 줬으니까 손주가 나를 고마워해야 해. 나중에 내가 늙으면 손주가 나를 잘 챙겨줘야 해.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손주는 나한테 빚을 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손주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기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풀 때 부처님께서는 그 복덕이 허공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부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빌면서도 동시에 그 기도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순처럼 들립니다. 간절히 빌면서 어떻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시지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막힘입니다. 부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릅니다. 제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에 맡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돌봅니다. 하지만 싹이 트는 것, 자라는 것, 열매 맺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의 힘, 햇빛의 힘, 비의 힘입니다. 농부는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자연에 맡깁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매일 씨앗을 파헤쳐서 왜 안 트냐? 빨리 트라고 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는 부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열애가 얻은 법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실다운 것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니라. 무슨 말일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가 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요함이 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의 형태가 아니라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복은 당연히 밖에서 오는 것 아닌가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밖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스님 말씀을 곱씹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어도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로또 당첨자 중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많이 생겼지만 가족이 헤어지고, 친구가 떠나고, 사기를 당하고, 건강을 잃고 결국 더 불행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큰 병을 얻어도 그것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면 그 병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병상에 누워서야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다. 건강의 고마움을 알았다. 하루하루가 감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프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숨 쉬는 것이, 밥 먹는 것이, 걷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모르면 복이 아니고, 나쁜 일이 생겨도 배움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상에 머물지 말라.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 어떤 상에도 머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상에 머물면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면 고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아주 예쁜 꽃을 보았습니다. 아,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꽃이 시들면 안 돼. 영원히 이렇게 예뻐야 해.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꽃은 반드시 시들고, 그때 여러분은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왜 시드는 거야? 왜 이렇게 빨리 시드는 거야? 화가 나고 슬퍼집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왔을 때, 아,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해. 이 복을 절대 놓치면 안 돼. 이 복이 사라지면 나는 끝장이야. 이렇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이 고통이 됩니다. 복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복을 지키기 위해 스트레스 받고, 남들이 내 복을 빼앗아 갈까봐 의심하고, 결국 복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겨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처럼 흐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의 자세입니다.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지요? 진정한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복을 구하되 복에 매이지 않는 것, 소원을 빌되 소원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간절히 바라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입니다. 금강경 제10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날 연등불 계실 때에 법을 얻음이 있었느냐? 없느니라.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불 계실 때에 법을 얻음이 없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연등불로부터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실제로는 얻은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얻되 얻지 않은 것처럼, 주되 주지 않은 것처럼, 행하되 행하지 않은 것처럼, 이것이 진정한 수행의 자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되 빌지 않은 것처럼, 구하되 구하지 않은 것처럼, 간절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빌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는 건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빌고 구하되 그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력은 하되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육상공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6가지 바람일,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실천하되 그것을 실천한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시를 하되 보시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율을 지키되 계율을 지킨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참되 참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식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생각에 머물면 그것이 상이 되고, 상이 되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번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번뇌는 고통의 씨앗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번뇌가 생기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게 됩니다. 마음이 괴로워지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이 계십니다. 평생을 절에 다니시며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법당, 청소, 공양 준비, 불사 참여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하지? 나는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왜 스님은 알아주지 않으시지?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지? 이분은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에 집착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인정받아야 해. 보상받아야 해. 존중받아야 해.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좋은 일을 하셨지만 그 일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봉사가 괴로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절에 자주 오시지 못합니다. 오셔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법당 뒤쪽에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가끔 합장만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 얼굴에는 늘 평화가 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요.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뵐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법문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분은 많이 하시지는 않지만 하시는 것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행복하십니다. 늘 평온하십니다.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분은 많이 하셨지만 상에 머물렀고, 두 번째 분은 적게 하셨지만
상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분은 피곤하고 불만스러웠고 두 번째 분은 평화롭고 감사했습니다. 병운연 대운을 부르는 기도법.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에 머물지 않는 마음, 구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 빌되 매달리지 않는 마음, 간절하되 평온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진정한 복이 옵니다.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금강경 제17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작여시관.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허무하게 들립니다. 우리 인생이 꿈이라고, 환상이라고?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덧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다는 겁니다. 꿈을 꾸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꿈인 줄 모릅니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깨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 꿈이었구나. 그러면 그 두려움, 그 집착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 꿈에서 깬 것처럼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허무하게 살아야 할까요? 어차피 꿈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기도법입니다. 일체유의법의 관조,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사업에 매진하셨습니다. 작은 회사를 크게 키우셨습니다. 돈도 많이 버셨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되던 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큰 병을 발견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합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을 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돈도, 명예도, 회사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분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희생했고, 성공하기 위해 건강을 망쳤고, 이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구나.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회사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나셨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봉사활동도 하셨습니다. 절에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왜 이러세요? 회사는 어떡하고요?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회사는 없어져도 돼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요. 하지만 제 인생은 다시 오지 않아요. 가족과의 시간도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일치유의법의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이 더섭다는 것을 깨달으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의 인생을 다 바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감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 선택입니다. 이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집착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진짜가 아니라는 건가요? 얘 가족도 가짜고 내 고통도 가짜인가요? 아닙니다. 가짜라는 게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였던 자식이 어느새 어른이 되었습니다. 젊었던 배우자가 어느새 늙었습니다. 건강하던 부모님이 어느새 편찮으십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무상을 깨닫는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상을 깨닫으면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어차피 변하고 사라질 것이니까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자식이 어릴 때 빨리 컸으면 좋겠다.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크고 나면 그때가 좋았는데 어렸을 때가 그리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그 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다음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이런 후회가 없어집니다. 자식이 어릴 때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는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러면 더욱 소중히 대합니다. 자식이 크고 나서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제대로 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손주를 키우고 계십니다. 딸이 바쁘셔서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십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손주를 키워야 하나? 내 노년을 즐겨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바로 이 일체유의법에 관한 법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이슬과 같습니다. 손주가 어린 시절도 금방 지나갑니다.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할머니가 깨달으셨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 손주가 나를 필요로 하는 시간은 길지 않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울어도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울음소리도 몇 년 지나면 그리워하겠지. 손주가 말썽을 부려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장난도 몇 년 지나면 추억이 되겠지. 손주를 돌보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몇 년 지나서 손주가 크고 나니 할머니는 그때를 그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을 제대로 누렸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의법을 관조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까?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사소한 것에 화낼 시간이 없어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아름다운 순간을 발견할 때마다 잠시 멈추십시오. 하늘이 예쁘다. 꽃이 피었다. 새가 운다. 바람이 시원하다. 이런 순간들을 발견하면 잠시 멈춰서 느끼십시오. 아,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구나.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느끼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밥을 먹을 때, 자식과 전화할 때, 친구와 차를 마실 때,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이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밥맛이 더 좋아집니다. 대화가 더 즐거워집니다. 차맛이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온전히 그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과거나 미래에 빠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제32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야규인이 칠보만항하사 수세계 지용보시 야규선 남자 선여인 발보리 심자 지경내지 사국에 등 수지독숭 이인연설 기복승피. 만약 어떤 사람이 칠보로 가득한 항하사 세계를 보시한다 해도 보리심을 낸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이 앞의 것보다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보시해도 금강경 한 구절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은 일시적인 도움을 줍니다.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금강경의 가르침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고통에서 해방되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신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보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금강경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사의 실천입니다.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없다는 것, 그러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 숨을 쉰다, 밥을 먹는다, 걷는다.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합니다. 숨을 쉬지 못합니다. 밥을 먹지 못합니다. 걷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걷지 못하셨습니다. 혼자서 식사도 못하셨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재활치료 끝에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처음 걸음을 떼셨을 때 그분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다.
내 발로 걸을 수 있다. 그때부터 그분은 걷는 것 하나하나가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걸음을 떼실 때마다 감사하십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구나. 밥을 드실 때도 감사하십니다.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구나. 화장실에 가실 때도 감사하십니다. 혼자서 갈 수 있구나.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고 당하신 것은 불행한 일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고 자체는 불행이었죠. 하지만 그 사고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알게 됐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사고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복이 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불행이 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졌다고, 혼자 힘으로 된 것은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살아있는 것, 모두 수많은 인연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신 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옷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습니까? 목화를 기른 농부, 실을 만든 사람, 옷감을 짠 사람, 옷을 만든 사람, 운반한 사람, 판매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여러분이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 물을 댄 사람, 거두어들인 사람, 도정한 사람, 운반한 사람, 판매한 사람, 요리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 덕분에 여러분 밥상에 밥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공기도 은혜, 물도 은혜, 햇빛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 심지어 불평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매일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이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할 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들이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을 3가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힘든 일만 가득한데.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눈이 열립니다.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사한 것 3가지씩. 한 달 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훨씬 더 많은 복을 느끼실 겁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애의 신체가 크다는 것은 열애께서 이것은 큰 신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큰 신체라 이름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크다고 집착하지 않을 때 진짜 크다는 겁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라고 집착하지 않을 때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나는 복이 많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나는 복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만하면 괜찮네,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농사를 지으셨는데 수확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늘 행복하셨습니다. 이만하면 감사하지 뭐.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고, 건강하니 감사하고, 가족이 함께 있으니 감사하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데 뭐가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난하다고? 나는 부자야.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잖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잖아.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 이게 부자지 뭐가 부자야. 할아버지는 90세까지 사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행복하셨습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다른 분이 계십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늘 불행하셨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지? 이렇게 불평하셨습니다. 그분은 7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순간까지 아쉬워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조금만 더 모았으면, 같은 인생인데 한 분은 90년을 행복하게 사셨고 한 분은 70년을 불행하게 사셨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병은현 대운을 부르는 네 번째 기도법, 바로 감사입니다. 매일 감사한 것을 찾으십시오. 아침에 3가지, 저녁에 3가지.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 것도 좋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금강경 제26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색신으로서 나를 보려 하고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행하는 것이니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겉모습으로 부처님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목소리로 부처님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절에 100번 가는 것보다 금강경 한 구절을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기도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주상보시, 구하되 집착하지 않기. 둘째, 자비심의 실천, 매일 누군가 돕기. 셋째, 일체유의법의 관조,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 넷째, 감사의 실천, 매일 감사한 것 찾아서 기도하기.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복이 넘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풍요로움이 바로 진짜 복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기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금강경 독송과 수지 독송의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전체를 통해 이 경을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 거듭 강조하십니다. 금강경 제13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몸을 바치고 낮에도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몸을 바치고 저녁에도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몸을 바치되 이와 같이 무량백천만억겁 동안 몸을 바쳐 보시한다 하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어 거역하지 않는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나으니라.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큰 보시를 해도 금강경을 믿고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는 일시적인 복을 줍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영원한 복을 줍니다.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근본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잎에 물을 주면 잎만 축축해집니다. 금방 마릅니다. 하지만 뿌리에 물을 주면 나무 전체가 살아납니다. 잎도 줄기도 꽃도 열매도 다 살아납니다. 보시는 잎에 물을 주는 것과 같고 금강경 수행은 뿌리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평생 불공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절에 가서 큰돈을 시주하셨습니다. 100일 기도도 하셨고 1000일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이 불안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복이 안 오지? 뭐가 문제지?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나셨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불공도 좋고 시주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금강경을 읽어보셨습니까? 보살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읽기는 했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스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문장씩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표시해 두셨다가 물어보십시오. 보살님이 그날부터 금강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한 분씩 읽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읽기만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상해에 머물지 말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집착하지 말라는 거구나. 2달이 지났습니다. 더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집착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불안했구나. 3달이 지났습니다. 보살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공을 드릴 때도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부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제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시주를 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들어도 왜 내 말을 안 들어가 아니라 저 사람도 저 나름의 생각이 있겠지로 바뀌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보살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항상 웃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보살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금강경을 읽어서 그래요. 정말 좋아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 독송의 힘입니다. 돈 많이 시주하는 것보다 100일 기도하는 것보다 금강경을 읽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큰 복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뿌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 입을 통해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공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금강경 한 분을 읽으십시오. 금강경은 총 3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길지 않습니다. 5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은 하루에 한 분씩만 읽으셔도 됩니다. 32일이면 한 번 다 읽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계속 읽으십시오. 1번, 2번, 3번 읽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금강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합장하시고 삼배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금강경을 읽으며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 다음 천천히 읽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표시해 두십시오. 나중에 찾아보거나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 읽고 나면 다시 합장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제 가족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지혜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매일 하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십시오. 100일만 하십시오. 100일 후에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삶이 편안해질 겁니다. 금강경 제15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낮에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 몸을 버리되 다시 낮에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 몸을 버리되 이와 같이 무량백 천만억겁 동안 몸을 버려 보시한다 하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어 거역하지 않는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나으니 하물며 베껴 쓰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고 사람들을 위하여 자세히 설명함에 있어서랴 베껴 쓰는 것도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껴 쓰면서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하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 손을 통해 종이에 새겨집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도 함께 새겨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글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학교를 못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베껴 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글부터 다시 배우셨습니다. 70세에 한글을 배우셨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 금강경을 베껴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글자 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루에 한 줄밖에 못 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한 줄씩 썼습니다. 1년이 걸려서 금강경 한 권을 다 베껴 쓰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느낀 것은 뿌듯함이었습니다. 내가 해냈다. 70세에 한글을 배워서 금강경을 베껴 썼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금강경을 베껴 쓰면서 할머니는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을 생각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며 썼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그 할머니는 80세가 넘으셨습니다. 금강경을 벌써 10번 넘게 베껴 쓰셨습니다. 매번 쓸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온다고 하십니다. 같은 글자인데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져요. 신기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잘 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쁘게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시면 됩니다. 그 정성이 부처님께 닿습니다. 그 정성이 여러분 마음을 바꿉니다. 금강경을 읽는 것, 베껴 쓰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십니다. 이 경을 수지독송하라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라고. 받아 지닌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금강경을 많이 읽어도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에 머물지 말라고 읽으면서 정작 자신은 온갖 것에 집착하며 산다면 그것은 금강경을 읽은 게 아닙니다.
글자만 읽은 겁니다. 진정으로 금강경을 읽는다는 것은 읽은 것을 삶에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읽었다면 오늘 하루 무언가를 하면서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일체유의법 염홍원포영을 읽었다면 오늘 하루 모든 것이 덧없음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실천할 때 금강경은 살아 숨쉽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지독송입니다. 금강경 제8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로 인해 얻는 복이 많겠느냐?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만약 복덕에 실체가 있다면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지만 복덕에 실체가 없으므로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진짜 큰 복은 실체가 없는 복이라는 겁니다. 형체가 없는 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지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실체가 있는 복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셀 수 있습니다. 나는 1억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도둑을 맞을 수도, 사업 실패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의 평화는 실체가 없는 복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나는 평화가 3kg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기꾼도, 도둑도, 실패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큰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형체는 없지만 영원한 복,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마음에 가득한 복, 이런 복을 얻으려면 금강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읽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기도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주상보시, 구하되 집착하지 않기, 간절히 바라되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기,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기. 이것이 첫 번째 기도법입니다. 매일 기도할 때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만 제 생각이 옳은지는 모릅니다. 부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둘째, 자비심의 실천. 매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하기. 미소, 친절한 말, 경청, 격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우면서 내가 도왔어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로 여기십시오. 셋째, 일체유의법의 관조.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기.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기.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 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까 생각해보기. 넷째, 감사의 실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사한 것 3가지씩 찾기. 작은 것이라도, 당연한 것 같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은혜입니다. 다섯째, 금강경 독송과 수지독송. 매일 금강경 읽기.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은 것을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수지독송입니다.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겁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1달, 2달, 3달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변화가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잠이 조금 잘 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큰 변화가 됩니다. 1년 후에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빛이 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뭔가 달라지셨네요.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금강경을 공부해서 그래요. 금강경 제21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애가 얻은 법은 이 법도 아니요 저 법도 아니며 실다운 것도 아니요 거짓도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얻으신 깨달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 실천하십시오. 직접 해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병운년이 다가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다짐을 하십니다. 올해는 달라질 거야. 올해는 복을 받을 거야. 하지만 대부분은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열심히 살아야지 하지만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기도법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하기, 금강경 한 분 읽기, 오늘 집착하지 않을 것 생각하기, 하루를 살면서 누군가 돕기, 모든 것이 덧없음을 기억하며 현재에 충실하기, 저녁에 감사한 것 3가지 찾아 기도하기. 이것을 매일 하십시오.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하루하루 체크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30개의 체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뿌듯해 하십시오. 나는 30일 동안 해냈어. 그리고 다음 달도 계속하십시오. 100일이 지나면 100일 기도를 완성한 겁니다. 부처님께 특별히 감사 기도를 올리십시오. 부처님, 100일 동안 금강경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200일, 300일, 1년을 향해 계속 나아가십시오. 1년이 지나면 병운년이 끝나갑니다. 그때 돌아보십시오. 1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십시오. 놀라실 겁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실 겁니다. 금강경 제28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항아의 모래알 수와 같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한다 하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일체 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무생법인을 얻는다면 이 보살이 저 보살보다 뛰어난 공덕을 이루느니라. 무아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아가 무엇일까요? 나라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도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어렵지요. 하지만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 내 것에 대한 집착, 내 생각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물론 완전히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범부는 평생 수행해도 완전히 깨닫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화가 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를 무시해. 나를 깔보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지만 무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비난하는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야. 저 사람 눈에 비친 나의 한 모습일 뿐이야. 진짜 나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넓어. 저 말에 흔들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덜 납니다. 이것이 무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점점 더 집착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금강경 제29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께서 오고 감이 있고 앉고 눕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란 아무 데서도 오지 않고 어디로도 가지 않음을 이름하여 열애라 하느니라.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니 무슨 뜻일까요? 열애, 즉 부처님의 본질은 오고 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여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여기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집착과 번뇌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가림막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는 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다.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빼는 것이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을 가리고 있을까요? 집착, 욕심, 화, 어리석음, 교만, 의심. 이런 것들이 복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빼내면 복이 드러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던 복이 빛을 발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기도법은 바로 이런 것들을 빼내는 방법입니다. 무주상보시는 집착을 빼냅니다. 자비심 실천은 욕심을 빼냅니다. 일체유의법 관조는 어리석음을 빼냅니다. 감사 실천은 불평을 빼냅니다. 금강경 독송은 무명을 빼냅니다. 이것들을 빼내고 빼내면 어느새 본래의 우리 모습이 드러납니다. 밝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우리 본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불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입니다. 금강경 제30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성된 것으로 보거든 마땅히 그것이 머물지 않음을 알라. 모든 것은 조건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몸, 음식으로 자란 몸, 인연으로 유지되는 몸, 언젠가는 사라질 몸입니다. 우리 재산도 그렇습니다. 노력으로 모은 재산, 운으로 얻은 재산, 인연으로 유지되는 재산, 언젠가는 흩어질 재산입니다. 하지만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해방입니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연 있을 때 함께하고 인연 다하면 보내면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얻어도 교만하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있을 때는 감사히 누리고 없을 때는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병오년을 맞이하는 여러분께 제가 이 모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복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공부하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던 복이 드러납니다. 금강경 제32분 마지막 분에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작여슈관.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 개송으로 금강경은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 수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병오년 한 해 동안 이 5가지 기도법을 실천하십시오. 첫째, 무주상보시. 둘째, 자비심 실천. 셋째, 일체유의법 관조. 넷째, 감사 실천. 다섯째, 금강경 독송.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집착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누군가를 돕겠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음을 기억하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금강경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이것들을 기억하십시오. 힘든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 이것도 지나간다 하고 생각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생각하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것 3가지를 말씀하십시오. 오늘 제가 부족했던 점도 압니다.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십시오. 내일은 더 나아지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한 달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말에서 지혜가 나올 것입니다. 행동에서 자비가 느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금강경을 공부했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좋아요.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것을 나눠주십시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것, 경험한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법보시입니다. 금강경 제24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3000대 천세계의 모든 수미산왕과 같은 칠보를 쌓아보시한다 하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바냐바라밀경의 4구계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여 설명한다면 저 복덕으로 이 복덕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나니 100천만억 분으로도 비유로도 계산으로도 미칠 수 없느니라. 금강경 한 구절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온 세상의 보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큰 공덕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물은 일시적인 도움을 주지만 부처님 말씀은 영원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보물은 배를 채워주지만 부처님 말씀은 마음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해주십시오. 어렵게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도 처음에는 집착이 많았어.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어. 그런데 금강경을 읽고 나서 내려놓는 법을 배웠어.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금강경. 그게 뭐야? 어렵지 않아. 그때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는데 막상 읽어보니 괜찮더라. 매일 조금씩 읽으면 돼. 나도 하는데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다 보면 금강경의 가르침이 퍼져나갑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잊지 마십시오. 메모해 두셨다가 매일 보십시오. 실천하십시오. 5가지 기도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무주상보시. 구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되 결과는 부처님께 맡깁니다.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둘째, 자비심의 실천. 매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우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셋째, 일체유의법의 관조.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고 생각합니다. 넷째, 감사의 실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 기도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다섯째, 금강경 독송과 수지 독송. 매일 금강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읽은 것을 삶에서 실천합니다. 이 5가지를 병오년 한 해 동안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병오년이 여러분에게 복된 해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대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2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제 말을 따라 마음속으로 되뇌어 주십시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지혜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자비를 실천하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제 가족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화목하며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해하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제가 금강경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매일 실천하며 살기를 기원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병오년 한 해가 모든 이에게 복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롭고 건강하며 행복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모든 중생을 감싸주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함께 3배 올리겠습니다. 1배, 제배 3배.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지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병오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금강경 말씀처럼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집착 없이 자유롭게 자비롭게 감사하며 평화롭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